할렐루야. 참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 3주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들이 많이 있죠. 존경받는 사람들 또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의 이야기를, 그 미담을 우리가 듣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띄어집니다. 그렇죠? 그 미담을 들으면서 인상 찌푸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흐뭇해져서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동안 바르게 살지 못했던, 이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일깨워내고 어긋났던 걸음들을 다시 바르게 바로잡고 싶은 그런 선한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실했고 또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으로는 이렇게 삶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게 또 우리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숱한 가르침과 역사의 반성이 있었음에도 아쉬움들은 속절없이 계속 반복되죠. 그때 이렇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지금 이렇게 돼 있을까?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것도 늘 이런 반복, 아쉬움의 반복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선진들 또는 주변에서 순전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죠. 저는 지금도 그런 이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것, 선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부러운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삶을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귀하지 않은데 부러워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었는데 왜 우리는 삶을 넉넉히 거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만 하고 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저들은 그 너머로 걸어가고 있을까? 왜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복음의 말씀이 그리고 신앙이 삶의 중심을 이루고 매일의 우리 걸음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작동돼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고 깨지고 상했을 때 어느 순간 복음을 다시 돌아보고 맙니다. 왜? 무엇 때문에 복음이 능력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됐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일독서 본문이 사도행전 말씀이죠. 이 본문 속에는 아주 친숙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고 그를 일으켜 세웠죠. 그 사실에 놀란 군중들, 그들에게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걷지 못했던 일을 일으켰던 베드로에게 쏠려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일으켜 세워짐을 당했는데 그것이 저 사람의 말 한마디로, 저 사람이 일으켜 세운 말 한마디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사람들이 다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서부터 비롯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잡아서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실이 비롯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말씀을 들었던,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남자만 5,000명이나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는 사건도 놀랍지만 우리 눈에 낯설은 것은 베드로의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는요, 죽음 앞에서 스승을 등지고 도망치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들었던 제자들, 그들의 대표, 그들의 리더였던 사람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저는 베드로를 지금 비겁하다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다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숨기에 바빴던 그가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백주대낮에 사람들 사이로 뛰쳐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고, 너희들은 그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셨다고, 오늘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 여러분, 우리는 아마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걷지 못했던 이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일어나도요, 밖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 못할지도 몰라요. 우연은 아닐까? 날 때가 돼서 난 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의 이름의 능력이었다고. 그 늠름한 모습 때문에 삶의 변화 없이 그들을, 또 베드로를 부러워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자꾸만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는 이런 신앙의 변화를 이뤘는데 우리보다 더 형편없던 것 같은데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변화되지 않고 있을까? 여러분, 죄와 죽음 앞에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무능하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렇죠? 죄와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죽음 앞에서 무능해져야 될 우리인데 요즘은 도리어 세상의 메시지 앞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무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유능해져야 될 하나님 백성들인데 요즘은 세상의 메시지 앞에서 유능해지려고 수고와 몸부림을 열심히 하는 일에 능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하려고, 무엇에 능숙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유능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는지, 삶에 채이고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분 신앙에 몸달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지금 남게 됐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부럽지만 막상 그렇게 사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되었다 만족한 것인지, 아니면 그리 살 수는 없는 거야. 어떤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체념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이 변화가 예수 부활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경험 이후로 베드로가 뛰쳐나간 거거든요. 그뿐 아니죠. 엠마오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달려갔던 두 제자, 그들뿐 아니라 어두운 골방 안에 함께 숨어들었던 제자들 모두 다 그들의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을 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하나 바꾸는 것, 한 사람이 바꿔지고 인생이 변화되는 것,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 바뀌지 않는다는 게 우리들 경험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던 이 한심하게 짝이 없어 보이던 이들이 모두 다 변화됐어요. 그런 걸 보면 부활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표현들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 부활을 전함에 있어서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그런 묘사들이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나를 만져봐라 믿지 못하느냐 하실 때 나는 뼈와 살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뿐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잡수시는 모습, 이런 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굳이 누가가 왜 이런 표현을 이 복음서 안에다가 이 부활 사건을 제자들이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건 안에다 담아놓았을까? 쓸데없이 실수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무엇이죠?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주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복음서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서 기자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할 때 처음에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냐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선이 점점 옮겨지면서 어디로 가냐면 주님은 몸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시선을 바뀌어졌을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하는 메시지라면 변화된 제자들의 삶을 보여주면 족하거든요. 근데 생뚱맞게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왜 하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초기에 유대교하고 심한 갈등을 했었어요. 유대교가 기독교로 막 박해 있었죠. 그런데 그 사정이 좀 변화됐습니다. 로마의에서 유대교가 이제 아주 핍박을 당하고 세력이 완전히 약해진 이후에 1세기 이후부터는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가 아니라 영지주의라고 하는 세력들하고 갈등, 다툼 해왔어요. 아주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서신서 곳곳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기억하십니까? 예,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막 저주까지 하고 매우 엄하게 다루었던 이들. 그 대부분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영지주의는 이런 겁니다. 속된 것, 육체는 속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거다. 그래서 이 무겁고 죄 덩어리인 육체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 여기서 조금만 참아라. 여기서 벗어나면 거룩한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 영과 육, 속된 것과 거룩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구분해 놓는 것. 이걸 어려운 말로 이분법적 사고라고 말해요. 이들은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정하지 않느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려서 오신 거죠. 잠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를 잃고 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그 육체는 자기 것이 아니니까. 또 예수님의 부활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되고 말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이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 안에 잘 보면 구별하기 참 애매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세계가 어떤 세계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도 우리는 꿈꾸고 있죠. 죽어서 가는 천국, 또 영적인 것들. 성경 안에는 또 기독교 신앙 안에는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죠. 실제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도 영지주의를 매우 엄격하게 경계하고 이단시하고 싸워왔어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영지주의와의 갈등과 투쟁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심하게 싸워서 대립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영지주의를 배격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런 것 같지만 같지 않다. 너희와 같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영지주의와 갈등할 때마다 기독교 신앙, 교회 공동체가 저항하며 붙들었던 가장 강력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부활 사건이었어요. 이것으로 저항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야 그래도 기독교는 다른 신앙하고 다른 종교하고는 이건 다르지 않겠어? 난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선택했어. 여러분 이런 생각들 다 있으실 거예요. 가장 두드러지는 거 아마도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종교는요. 그들이 믿는 신 혹은 그 종교의 창시자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를 그들의 신앙의 전부로 여깁니다. 우리도 예배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들은 경배와 예배 행위라는 이것을 자신들의 종교 행위의 중심에다 놓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이런 거죠. 세상과 그들이 믿는 신앙의 자리를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저럴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여기 보면서 살 거야.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길이야말로 참되고 복된 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의 삶이야말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답하며 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겁니다. 어디서 사는 겁니까? 여기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초대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사셨죠?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삶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순간순간 삶에서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의 흔적을 경험해 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초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셨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며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환경 속에서,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타협 앞에서, 갈등 속에서 하나님 어찌 보고 사셨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셨듯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자신의 인생과 삶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붙들고 사는 거죠. 삶의 중심, 가치, 우선순위, 판단, 생각, 행동.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리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살게 되면 예외 없이 누구나 반드시 거쳐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매우 거북한 불편함입니다. 예수님이 그 편함을 얘기했는데 불편함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어느 곳에도 고개를 치우치면 안 되고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것도 붙잡으면 안 돼요. 취미라면 몰라도 여러분, 운동이나 악기를 배울 때 취미로 하는 거라면 뭐 간섭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나쁜 습관들, 나쁜 어떤 그 자세들, 이걸 버리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그게 한참 걸립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살려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제 마음대로 하던 삶의 습관, 삶의 방식, 결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막상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면 얻게 될 것이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주저하고 부끄러워하고 당황하고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꾸 머물어요. 주저주저합니다. 내 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불편함,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초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별하지 않고 이대로 살 것이냐, 이 불편함, 이것은요, 바른 신앙을 살기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질문해보고 또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갈등의 자리겠죠. 갈등이 없다는 얘기는 이것이 중요한지 아닌지 한 번도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내 손으로 선택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런 갈등의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꾸만 나의 삶을 강요하는 말씀의 부담,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경험합니다. 아슬아슬하죠. 어떤 때는요, 아쉬워요. 야, 저것을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때는 참 아깝습니다. 내가 저것을 왜 놓았지? 또 어떤 때는 무섭고 두려워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르며 산다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버겁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을 쫓으며 살아가신 게 예수님이었죠. 그 예수님을 살해했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방식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세상 안에서 우리도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과 항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아찔하고 무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이 제시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는요, 예수님 믿는 게 참 버겁다. 신앙을 붙들며 신앙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 고통스럽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 듣는 게 참 어려워졌습니다. 잘 안 들려요, 그런 말이. 오히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세상이 바라는 방식대로 세상살이하는 게 참 어렵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건 너무 힘들다라는 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내 걸음을 인도하지 못하니 참 불안합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맞는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 안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미 그런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거야. 포기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도 아니라면 성도라는 존재가, 우리 성도라는 존재가 하나님 대신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세상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다는 걸 입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깊이 집중하고 천착하며 살면 살수록 이런 갈등과 이런 선택의 부담은 우리에게 더 강렬하게 찾아오는 게 정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더 잘 들릴 때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더 선명해지거든요. 놓아야 될 것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하시는 이 갈등과 선택의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한 것만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거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더라,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 스스로 붙잡은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다, 너의 믿음이다, 너의 의로움이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의뢰, 다맥색에서 주님을 만나서 단박에 회심한 사람, 멋진 사람, 한순간에 인생이 바뀐 사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삶의 균열은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만 알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증인으로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던 그 현장에 있었던 바울, 그가 스데반 집사 눈이 마주쳤죠. 불편했지만 그의 눈빛이 바울의 심장을 때리고 그 안에서 강렬한 울림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스데반 집사의 그 눈빛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아서 도망치고 도망쳤죠. 유대교 종교도 열심을 다하면서 그 눈빛을 지워보려고 도망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그날 이후부터 자신 안에서 솟아오르는 물음들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날 자신 안에서 일어났던 물음은 이겁니다. 대체 내가 선택하고 걸어가는 이 길과 저 사람이 선택한 저 길은 무엇이 달랐던가? 내가 선택한 유대교의 열심과 저희가 선택했던 저 예수를 길 잡는 저 인생의 삶이 무엇이 달랐길래 죽음이 목전에 있음에도 그는 잠자는 듯이 평안한 모습으로 의연하게 죽을 수 있었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선택하게 했지? 이 질문이 떠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의 제자들을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 죽음이 무서워서 그들이 골방에 숨어드는 것이라면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잡혀 죽을 것이 무서웠다라면 어떻게 하는 게 상책입니까? 빨리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야 될 그곳에, 그 중심 한복판에 숨어들어 있습니다.
굳이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어두운 방, 그 안에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있었죠. 왜 그랬냐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맞았던 예수의 죽음 앞에, 그 주님의 죽음 앞에 발걸음이 안 떨어졌을 겁니다. 그뿐인가요? 어쩌면 야, 이게 다냐? 우리가 따라왔던 이 걸음이 이게 다였어? 주님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으실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사냐? 한탄, 아쉬움, 황망함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 무섭고 두려운데도 시퍼런 권세가 여전히 그들 앞에 있는데도 그들이 그곳에 도망치지 않았어요. 도망칠 수 없었죠. 차마 주님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날 수는 없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보았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손길, 그분의 삶,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무엇을 보여줬냐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과 삶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런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등지고 사는 삶을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살면, 이분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지금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났으니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과 주님 안에서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희망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죽으셨지만, 주님을 저들이 살해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았던 그 나라는 진짜 아니었냐? 그런 나라를 또 우리가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 이걸 버리고 현실에, 그 죽음의 지변의 현실로 돌아가야 되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다맥색에서 주님의 빛을 보게 되었고,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현실의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길이냐,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했던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훌륭한 사도가 되고 증인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정말 무서운데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가? 질문한 거죠. 이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근심하고 돌아갔던 부자 청년 여러분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도 그렇고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물음을 갖고 있던 것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요한복음에서 언급됐던 그 니고데모가 이 청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튼 예수님께서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초대해 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초대를 받았음에도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죠. 주님이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참 믿음이 없어 보인다. 우리 실망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가 정말 주님 말씀을 대도 않는 소리, 쓸모없는 소리 이렇게 업수에 읽었다면 그가 근심했을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침 탁 뱉고 돌아섰겠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서 그날부터 마음에 병이 생겼어요. 그이와 앞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뭔지 모르겠습니다.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잡혀있던 자신의 심령 안에 영혼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을 엿봤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을 모두 포기할 만큼 그렇게 모험을 감수할 만큼 용기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느냐. 갈등과 부침의 자리. 여러분 이 신앙의 자리, 여기가 바로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씨름할 때 주님의 말씀은요, 정의되고 망치가 되어서 진리의 길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두려움들을
깨뜨려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니고데모는요,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쳤던 그때 호련히 빌라도 앞에 찾아갔어요. 왜요? 예수의 시신을 주십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 순간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나서 죽임당할까 봐 도망쳤는데 니고데모는,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예수의 제자요 하고 나선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통나도 발각돼도 드러나도 상관없어요. 왜요? 예수를 길 삼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구원, 예수님을 구원으로 믿으면,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시란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를 때는 몰라도요, 이미 알게 됐는데 어떡합니까? 일단 그런 세계를 엿보게 되었으니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예수 없는 이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했으니, 보았으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신앙에 부침이 있다는 것은, 이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세상의 유혹과 기만과 폭력 앞에서 그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성전 삼으신 내 마음과 영혼을 무너뜨리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 성전 삼으신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지켜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양심이 찔려오지 않는다라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도 평안하고 세상을 따르며 사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졌고 익숙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삶의 법칙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거죠. 오늘 같은 시대에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할 수는 없어. 예수의 부활 사건은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일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곳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 바로 영주주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말고 이 너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 다음 세상이야. 여기서는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 현실에 눈을 감게 만드는 이런 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심령, 우리 신앙이 깨져가죠. 성경은 이 다음의 구원, 죽음 이후의 예수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해 있는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오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뼈와 살이 있는 나를 만져보라. 먹을 것이 있느냐? 우리가 먹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가 밥 먹고 있던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곳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지 못하는 주님을 죽음 이후에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걸음을 믿음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갈 때 못자국난 손길을 내밀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부활의 증인들의 삶인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님을 경험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기쁨 삼아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들의 삶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나의 삶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고 참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미신 손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지금 살아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는, 저 손을 잡으려면, 저 손을 잡고 사는 방식대로 살면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이 삶에서 흔들릴 텐데 무섭고 불안한, 그래서 괴로운 그런 사람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거부할 수 없어서 현실 안에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는 사람들. 주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길 앞에 어느새 나도 서서 주님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애타게 갈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을 택함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갈등하게 되고 세상의 방식에서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자꾸 찾아오고 엄습한다면, 그런 두려움이 자꾸 밀려온다라면, 그런 속상함이 들려온다라면 여러분 기뻐하셔도 됩니다. 왜요? 능히 구원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돌봄 안에 있다라는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손길에도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냉큼 붙잡았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쪼록 세상의 많은 이들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 없이 사는 이들이 바라는 그것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나라와 그 뜻이 내 안에 선명하지 않아서 괴로운 사람들, 주님 말씀대로라면 하늘에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 것이 보이지 않아서 애통하는 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단순히 몸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유혹에, 거기에 그치게 만드는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서 벗어나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가치와 질서에 기대고 살아가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전환으로서의 부활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함이 없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죠. 세상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주인들이 있죠. 오늘도 우리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그이들이 우리 앞에 질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같은 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깨져있는 상황,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찾아오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죠. 고통받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상하고 찢겨있는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그리고 길을 열어주셨던 주님, 그분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